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내 감정보다 우선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회장이다, 목자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홍제교회, 서울의 홍제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들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셨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선교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그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이제 선교 지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여행도 시켜주고, 또 저녁에는 그 목사님이 세미나도 인도하고, 낮에는 여행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그 세미나도 듣고, 또 모인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간증도 하고 교회 상황도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힐링 캠프 같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 거냐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나이가 그 당시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좀 위 분도 있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여행을 하고 저녁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 한 간증이 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도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기억으로는 충청북도 어디 산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는 기존 교회였고요. 기존 교회인데 미자립 기존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목회를 나갔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 거 동네 분들도 잘 섬기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다가 사모님이 임신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농촌 교회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한두 번씩 꼭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서 안 믿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통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동네에 좀 질이 좀 안 좋은 10대 후반, 청년,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일부러 사모님 혼자 있는 건 물론 몰랐고 그 사택에 와가지고 지네 말로는 장난이고 이쪽에서는 심통을 부리는 거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 막 문을 툭툭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또 하필 그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없었대요. 밤이었는데. 이거 막 도도도 그러니까 막 누구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또 쏙 갔다가 좀 있으면 도도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냐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유산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저는 그런 표현을 잘하는데 그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전할게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목에 확 때려치우고 이놈 새끼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피가 막 거꾸로 팍 쏟더라는 거예요.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엎드렸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엎드렸는데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지요. 또 그것을 신앙으로 또 누르는 것이 있죠. 막 압이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생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이제 교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소문이 들리고, 이 소문 들은 이분들이 그 녀석들을 찾아내 가지고 헛되게 야단을 치고 그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걔네들도 물론 사모님 유산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일이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무릎 꿇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덮고 거기서 목회를 잘 그 당시는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 주셔서 잘 나서 잘 키우고 있다, 목회 열심히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르륵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듣는, 저도 비롯해서 거기 듣는 10여 명의 목사들이 한결같이 같이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달라도 입장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기 개척교회 그 서러움들이 다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명은 내 감정보다 우선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말하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남에서 북쪽으로 본다면 오른쪽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지나서 약간 언덕바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지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기도지요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날 즈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 간다는 것을 그 전에 가끔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과 또 로마 군인들을 몇 명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왔는데 그들한테 누굴 찾으러 왔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뭘 검거하러 갔을 때 잡힌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나다 그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뒤로 뭉치려다가 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주님께서 재차 묻기를 누구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제자들은 다른 데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쳐들어왔지, 잡아가지고 체포하는 것 같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쳐버립니다.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그 사람한테 붙여주고 고쳐주고 이 제자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체포되어 가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우선돼야 될 것이 사명이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작든 크든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사명은 내 감정보다 우선일까라는 이유를 소개할 거고, 그리고 뒤에는 그것을 사명을 내 감정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사명은 내 감정보다 우선일까? 우선이어야 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감정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11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과 사람으로부터 온 내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은 뭐로 표현되냐면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아버지가 주신 고난의 잔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주신 잔을 사명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내 감정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귀한 것은 간단합니다. From God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거보다 앞서지 못하는, 내 감정이 앞서지 못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대립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인간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죠.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도 아버지를, 어머니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건 실력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전적 책임자로 계셔요.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폭도 없어요. 여기 내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도 나는 하나님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우선이 되니? 하나님이 우선이죠. 또 하나님은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 영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한시적이에요. 또 능력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본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과 그런 인간으로부터 온 내 감정이 만났을 때 무엇이 우선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서부터 온 사명이 우선돼야 된다.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해서 그 뜻을 추진할 때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내게 주신 임무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뜻을 정하셔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완성하세요. 사명은 이 네 가지 과정 속에서 어디와 연결되냐면 세 번째 실행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스타일이 당신 혼자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소명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명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갑자기 목사님 오늘 날 부르더니 뭘 하나 하시죠. 그렇게 나한테 소명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을 때는 오늘 처음 받은 것 같아도 이 소명은 오늘 만들어진 소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에 나를 거기에 동원시키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처음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뒤로 물리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명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놨겠나, 아니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때에 예수님이 보내실 그 타이밍에 필요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명 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사명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온 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거나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획된 것이 아닌 즉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된 거하고 즉흥적인 거 뭐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계획된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한편은 이해가 돼요. 자기가 3년 동안 모셨던 선생님이고 존경하는 랍비인데, 한때는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는데 그분을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거 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늘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이 있고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 정황적으로 100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는 거예요. 승질 나죠, 그죠? 승질 급한 사람은 벌써 속에서 불불 끓어,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일단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감탄사도 하고, 어떤 글씨 솜씨가 있는 사람은 시도 적고요, 그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노래도 부르고, 또 배고프면 사람들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우울감이 생기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리고 내가 없던 것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이런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명과 맞닥뜨려졌을 때 감정이 위로 가거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감정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안 웃으실까요? 하나님 웃는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웃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하나님도 웃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픈 거 보면 슬퍼하시고요, 기쁜 거 보면 웃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주셨을 때에,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걸림돌 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내감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체포당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님 자신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랬든 저든 베드로는 십자가 지금 안 달리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 감정이 없었을까요? 저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사명이 내 감정보다 앞서야지. 그렇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한 자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보다 앞에 놓지 않았냐면 사명보다 앞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감정은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불뚝 내 감정이 팍 튀어오르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속 미시끄러워 팍 토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있는 것처럼 또 내 감정이 튀어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때 사명이 내 감정보다 앞섰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감정은 지금 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되뇌기면서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방법을 말씀드려 어떻게 해야 사명을 뭐예요? 내 감정보다 앞세울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뭐냐면 칼을 칼집에 꽂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셨습니다. 첫째는 진짜 그 칼을 꽂아라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문제가 수습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 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지금 다시 칼집에 꽂는 게 네가 오히려 온전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너의 성질을 칼집에 넣으라는 거예요. 뭐를? 너의 성질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크게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 믿은 후를 나눠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얌전한 사람의 성격보다는 다혈질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다혈질적인 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제자로 바뀌었고 뚝심 있는 자로 바뀌고 우직한 성격으로 그리고 신실한 성품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첩보당한다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갖고 다녔대.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젤리스트라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칼로 과일 깎아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자기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그것까지는 일단은 그렇다 이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칼을 실제 써서 쳤다는 거예요. 이 칼도요, 칼 쓴 놈들이 써봐요. 칼 써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쓰지. 나 같은 사람은 생전 그런 상황이 돼서 칼 10자루 갖고 있어도 휘둘리지 못할 것 나는. 근데 베드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겁니다. 얌전한 기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기질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은 한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데리고 다니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의 기질을 몰랐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알고 계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얘기는 여기 문장적으로는 여기에 처음 나오지만 정황적으로는 여러 차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 웅성웅성하는데 베드로가 안 돼요. 그러고요. 안 돼요. 그냥 아유 예수님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리부크라지. 영어로는 리부크는 확 대들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아니 십자가를 지금 무슨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오늘말로 표현하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소리예요. 또 저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좀 하다가 성경에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내가 잡혀가면 너네들 다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가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성질 죽여. 칼집에 꽂아.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실제 칼을 썼을 때 칼을 칼집에 꽂아. 네 성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은 왜 그렇게 했냐면 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칼을 쓸 때는 써야 되겠죠. 그러나 칼이 하나님의 사명과 대치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대립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못하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한 이유를 소개해 준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칼을 쳤을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내 이야기는 내 나라는 이 땅에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내가 나라를 만들 거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때라도 야 칼을 뽑아. 안드레야 칼 뽑아.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라는 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칼로 완성하려고 하는 베드로한테 네 성질을 죽이라고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성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질이 나는 거 100% 이해하고 저도 성질을 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추스릴 때 이 말씀을 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정리는 정확합니다. 내가 칼을 뽑으려고 그럴 때 이해는 되지만 그 성질을 칼집에 꽂아라. 그걸로 내가 만드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막 성질을 다혈질적으로 이것만 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반대되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못해요. 나 못해요. 이것도 칼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합니까? 이것만 칼이 아니라니까. 이제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그러지 칼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것이 자기 칼인지 다 알아. 그거 끄집어 나올 때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성질 칼집에 꽂아. 너 소극적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너 급한 성질 다혈적인 거 그거 꽂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뭘 받치지 말라고? 콧 받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속담이 나왔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 한 5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애들이 10중 8구 코를 흘렸어. 그래서 저희 입학할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여기다 수건을 달고 오는 거예요. 옷비네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코가 나는지 몰라. 나올 때는 완행인데 올라갈 때는 급행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영양하고 사람의 영양하고 그게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코를 많이 흘린대. 영양가가 애들이 없어서. 근데 요즘 애들은 뭐 너무 영양 넘쳐가지고 살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코 거의 안 흘려요. 감기걸려서 흘리면 모르지만.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밥을 다 해가지고 막 흘려 그러는데 아들내미가 왔다가 와 밥 했구나 좋다 그러다가 코를 확 받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줘서 잘 해가지고 잘 왔는데 그 감정 때문에 그 승질머리 때문에 순간 날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좀 소설을 쓴다 하면 베드로가 그때 야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 마. 정 잡고 싶으면 날 데려가.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응? 그러면 감동이 막 100배 나올 텐데 그러면 베드로야 뒤로 가라. 내가 가야지. 라든지 이건 화기애애하잖아요. 예. 다 된 밥에 콧 받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잘 무르익다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을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잘 마인드 컨트롤이라잖아요. 잘 돌아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시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사명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문득문득 이 일을 감당하다 여러 요인 때문에 내 감정이 뚫고 나오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온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